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 히브리서 5장 6절, 시편 2편 6절 세 군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네, 히브리서 5장 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2편 6절에는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을 세웠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모두 완성하시고 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들을, 구원의 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네, 오늘은요 소요리 문답 23번부터 24, 5, 6번까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분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리고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그 두 지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직분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그 세 가지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직분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그리고 그 지식과 거룩과 의,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아담에게 주셨던 이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거룩함과 의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인간들에게 조금씩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지식과 거룩과 의,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어떻게 범죄해서 타락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것들이 바뀌어졌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완전히 어두워져서 무지함으로, 거룩함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거룩이요 완전 악으로, 아주 더러운 악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불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알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영적인 과학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 지식과 거룩과 의를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식의 문제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의 문제를,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를 의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죠. 이 부분들을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아론과 그 후손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타락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서 일시적인 왕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 세워졌을 때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했었지만, 만왕의 왕, 참 왕이 오셨을 때는 다윗 왕 때에 누렸던 그런 번영이 영적인 번영으로,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요, 왕, 제사, 선지자, 이 부분이 개인의 구원으로 적용되었을 때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으로 알았을 때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겐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된 그 구원의 사역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 소요리 문답 24문에는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있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계시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뜻보다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을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그 사역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틀린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생각하고 틀리게 적용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선지자의 직무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25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 제물을 드려 제사장 직분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고요. 또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본다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대표자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양, 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각을 뜨고 태우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 하면요, 사람이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동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이 제사장의 대표를 세워서, 자, 우리의 대표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제사장이다 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부름을 처음 이렇게 받게 됐죠. 이렇듯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요, 첫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요. 자, 그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까 그 소요리 문답 답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5문 답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 두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26문인데요. 그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복종하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들을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듯이, 그리고 적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그 적을 막아주듯이 그렇게 모든 원수를 막고 이겨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것은 하나죠. 순종, 복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의 일하심, 왕으로서의 역사하심인데요. 자, 이 교회와 세상에 대한 모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왕이 그 왕의 능력이 우리의 불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파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점점점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그 원수의 세력을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인간이 회개할 때, 우리가 회심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어떻게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고요. 그리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 죄를 대신할 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요,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요, 예를 들면 이 한 가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지식, 구원받는 그런 어떤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정의의 모든 활동, 지식을 통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이상도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삶으로 변하려는 의지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식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영적인 지식들을요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유죄가, 우리의 어떤 더러움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앞으로 나아갔을 때 깨끗하게 칭함을 받는 것이죠.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죄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변하려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세 가지 직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 구원에 적용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식, 그리고요 그 성찬식, 이런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연합하는 의미로서의 세례, 그리고요 매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이 성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제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신앙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징하거나 치리하거나, 요새 세상은요, 요새 교회는요 조금만 이제 그런 권징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교회 옮겨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아니요, 원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요 알고 교회의 그런 권징 치리들을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후에 다시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요 바로 다잡고 하는, 내가 변하려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의지를요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통해서, 왕권이 교회에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 죄를 고쳐서 죄를 버리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에도 임했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교회의 삶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이 되셨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셨고, 어떻게 이 제사장이 되셨는지,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어느 정도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다시 높아지셨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역할, 구속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리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면서 이 모든 활동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다. 이 부분이 저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왕의 권세로 나의 모든 주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원수를 막아 이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말씀을 더 정확히 알아가게 하시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